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내면을 가져다가 신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니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주님이 오신 그 왕의 길을 그들은 예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처럼 이 많은 백성으로부터 많은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하룻밤 지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인 줄 알고 갔는데,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인 줄 갔는데 완전히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시장도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전국 전 세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매매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돈을 바꿔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재물이 아니라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부르는 게 값이라고 완전히 성전 안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 성전에서 다 내쫓고요, 그 돈을 바꾸는 환전판을 다 갈아 엎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격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평민들이 거기에 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았던 사람들, 암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에 흠이 있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고 그 리베이트를 받아가면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신변에 위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들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작당 모의를 하였습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음모를 꾸몄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몰아낼 수 있을까?
암만 찾아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루 전날 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면서 예수님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그 음모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개로, 당시에 종 몸값이 은 30개였는데 예수님을 이 종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여기질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여기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 음모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발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발을 당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 총독 빌라도 옆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슨 죄목으로 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이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 하면서 풀어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고 막 저항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주고 매수된 사람들이 또 거기다 거짓을 거기다 또 얹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진다고 하였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당신들이 한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그랬어. 자신이 왕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이 유다가 위험할 거, 로마 정부가 위협을 얻을 것이요. 그래도 가만히 있겠어 하면서 자꾸 빌라도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하는데도 예수님에게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흥분하니까 빌라도는 매질을 하고 풀어주라 합니다. 그리고 매질하는 데를 넘겨줬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어젯밤에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정말 모지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저는 그 눈으로 보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좀 심각한 상황,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끔찍한데 실제로 몸으로 맞으셨던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영화가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다 담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면도 사진으로 찍고 나면 그 좋은 환경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영화에서, 화면에서 주님의 고통을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그래요. 됐냐? 이 정도면 풀어줘도 되겠느냐? 그들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형에 해달라.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충격을 받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됐습니다. 왜요? 이 빌라도가 하는 일은 유다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평안하게 하는 일인데 당시 빌라도는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이 집회가 일어났고 몇 차례에 사람들이 폭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의 목이 잘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들의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손을 씻은 다음에 봐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내 죄를 나에게 묻지 말고 너희들에게 돌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좋다, 그 죄값을 우리가 달게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바로 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때 얼마나 큰 기근이 있었냐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역사학자 기록에 하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요, 배가 고파서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고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죄값 우리가 달게 받겠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죄값이 그들에게는 수대에 걸쳐서 그들은 죄값을 받아야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죄보다 저들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교회에 그 교회 청년 출신이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대하 드라마 사극에 많이 나오는 청년인데 교회에 와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1인 뮤지컬을 한번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빌라도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재판했죠. 그런데 눈 떠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저는 그 예수와 함께 재판했고 죄를 실제 못했지만 그러나 이 죄를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아니라 그 성난 민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선고는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신앙 고백 가운데 빌라도의 이름을 최고 억울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줍니다. 성난 이 로마 군인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밥이 되었죠. 예수님 밥이 되었죠.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관. 저도 한번 예수님 역할을 한번 연극을 해봤는데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만들었고요. 동네 탱자나무로 엮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만들다가 손에 찔려서 피도 나왔지만 어제 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실 때 그 로마 군인이 막대기 같은 걸로 여기 있는 가시관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쭉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 연극을 하면서요, 예수님 십자가 무게가 50kg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마 만들었던 십자가는 한 15kg에서 20kg 정도 됐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살까지 까졌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근데 주님 50kg.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이죠. 사람들이 앞에 희롱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우리 절을 받으십시오. 몸도 힘든데 희롱합니다.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요.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1000번 죽음을 죽는다라고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당시에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최고로 그가 무도한 사람을 십자가에 얹게 됩니다.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겪게 되셨어요.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올라가셨고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주님 십자가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될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하게 하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하여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꼭 7마디를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어떤 말을 하셨을까? 내 이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나를 이렇게 두고 너희들이 가만히 성할 것 같으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금방 뒤집는 사람이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봐라 라고 그 말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 첫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주님, 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성난 저 무리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너희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 말씀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뤄놓으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죄인들, 오늘 우리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는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고 여겼습니다. 한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죄값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이 무슨 죽을 죄가 있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이 회개의 말, 이 회심의 이 한마디 주님의 귀에 들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옆에는 예수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여자 한국말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귀인, 가장 존경스러운 언어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지만 남동생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이라, 정신 나간 사람에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님 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은요, 그때 나이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적으니까 아마 30세 안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 70에 가까울 때까지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전 세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뒤집고, 누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은 어머니만 봉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랑의 사도, 얼마나 이 요한이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맡겨주신 일은 어머니를 맡긴 일이다. 주가 내게 맡겨주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 내게 맡겨주신 일은 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한 70에 가까울 때까지 그 어머니만 봉양하다가 그는 사랑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그때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사랑의 당부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철저하게 인성,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것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버지께 버림당하고, 그리고 온 이 수치스러운 죄를 이 예수님께서 당해드리고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sin, 그냥 죄 자체로 예수님을 이렇게 버렸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 세균, 이 바이러스, 코로나 것을 보면은 죄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 죽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죄로 버려진 우리를 주님은 대신 버려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말랐을까요? 6시간 동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요, 바닷물도 먹습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는요, 자기 오줌도 받아서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갈증을 견디기 어렵죠. 그럼 주님 목이 말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 고통당하죠. 주님이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끊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이루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지금도 말해요. 아니, 구원받을 거 내가 좀 할 거 없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본인 자체가 죄가인인데 본인이 우리의 죄를 덮어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런 죄값이 해결된 이후에는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영혼을 받아줄 것을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 주님은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오늘 본문처럼 버림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넌센스. 누구 때문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십자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라고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길래 야 동혁아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너잖아. 저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안 죽였어요. 네가 주님 죽였잖아. 저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오늘날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라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죄 허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건 거부할 사람이 없죠. 문제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은 다 얼굴에 바르고 예쁘고 돈 많고 즐기고 살지만 어느 날인가 보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라면 괜찮아요. 끝이라면 눈 감고는 자는 듯이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위에는 심판. 무슨 심판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가 수면 안에 가리워 있어요. 지금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드러날 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총선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추천을 받아요. 야,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하는데 그 추천을 받는 순간에 엄청난 검증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폭에 연루된 그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사과를 하고 20년 전에 한마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낭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오늘 나와 우리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 문제는요, 이 죄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20장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낱낱이 생명의 책에 기록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멸망이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스바냐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호수 처음 났을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30년 차 되면은 뭐 부인이 이렇게 막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아내가 마스크를 확 내리는 순간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근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재밌겠어요? 뭐 친구들 만나기 재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아기 감염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화하고 어느 날은 전화 왔어요. 왜 전화 안 하냐? 어제 했잖아요. 어제만 어제냐? 오늘은 안 하냐? 너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화가 나셨어요. 매주 갔죠. 한 번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기를 별로 그래. 우리 아내 아버지 애기 뇌 아직 정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 귀 안 들어옵니다. 일을 갔더니 막 일을 갑니다. 누구 새끼야? 누구 새끼예요? 누구 새끼야? 막 그럽니다. 저는 이 표현을 여기서 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막 덜렁쿵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거울을 보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안고 덜렁쿵 하신 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예뻐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요 얼굴은 주름살 생기고 더 이렇게 퇴화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나를 인정해 주셔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보면 너무 좋아요. 볼수록 좋아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주원이 볼 때 그렇게 좋죠.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춤춘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뭐 요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여러분 꼭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쓰다만 주면서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다. 몸을 만져주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귀하게 보신다. 주님이 춤추면서 우리를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고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 바로 첫 태초로부터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은 얼마까지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결혼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유통기한이 얼마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사랑 관계가 유통기한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토록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실 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마을로 돌아가서 집에도 들어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5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백부장, 또 예수님을 지키던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을 만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진실이라면 이 진실한 사랑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 아이들 찬양 가운데 새로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이래 너무 간단한 가사인데,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신대, 세월에 묻혀, 뭐 이런 노래인데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대. 여러분, 저 그 찬양 짧은 가사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대. 얼마만큼? 죽을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니 이 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십자가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 바로 나를 구원하기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만 가면 다가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게 몰랐습니다. 이만큼 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 사랑과 그 우리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만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그러나 어떤 조건도 자격도 불충분합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살과 피로 오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감사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모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헌금 좀 올려주세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주보에는 제 8시라고 써놨죠. 주보에는 오늘 저녁만 7시 30분 가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7시 30분에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한국교회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죠.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큐티 본문, 우리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번에 말씀을 받고 함께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시간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여러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에 참석한 신령한 유익을 나누시기를 바라는데요. 교우들 가운데 다락방 모임은 별로 참석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강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번도 강제를 안 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요. 오늘 밤에 나를 팔자가 있다 가르쳐 주셨지만 거기서 뛰쳐나갈 때 붙잡지 않으셨더라고요.
강제를 안 하셔요. 근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강제는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좀 다락방 모임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끝까지 잘 드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뭐 밥 먹자고 하는 것도 뭐 강제겠습니까? 인사죠. 밥 먹자 같이 하자. 억지로 끌어줘서 억지로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니까 그래 인사 정도는 같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다락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교회는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받은 말씀과 그리고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더 영육을 풍성히 가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 한 번 더 성찬식이 있어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목요일 밤에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8시부터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늦더라도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어요. 부활주일 감사 예배는 어쩌면 우리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 왜 교회가 부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래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다음 주에 기회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활주의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 그 사랑을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과 땅에 값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신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